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우리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불같은 감정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소유욕에 의한 죄악된 감정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질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질투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질투는 항상 부정적인 그런 감정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는 감정을 품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몇 계명에 속합니까?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뒷부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질투의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충실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에 허락하는 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쏟으시는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이겠냐는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분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신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질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아낌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 이와 동일한 성실함을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보건대 이러한 질투의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베푼 자신의 사랑 표현에 대해서 상대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 때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투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투기. 이 투기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사용한 또 다른 단어 가운데 하나지요. 이 투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신실하지 못할 때 투기하십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투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몽둥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몽둥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는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고 자신들이 주격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다, 징벌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투기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이 부부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투기를 격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질투하시며 투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보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내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지요.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행위를 보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복 행위처럼 공의와 사랑이 길리된 그런 행위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집니다. 이 보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응답이 인간의 표현으로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참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고 경외하고 숨기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이야, 이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계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3, 4대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3, 4대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3, 4대까지 계속 징벌을 받으며 씨가 없어진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옥기를 여미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것을 소화하고 새겨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제대로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많은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기에 혼탁한 공기로 오염된 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도록 날마다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패실 것이 아닌가, 때리실 것이 아닌가, 나에게 징벌할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이런 분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야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자다 깨어나고 나면 나를 때리실 거야, 뭐 해도 때리고 저래 해도 때리고 나에게 벌 주고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아이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아이들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우리의 허물을 덜추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교에 짜려 있고 불교의 사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은 출입하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벌 주기 위해 기다리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또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매가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그거요, 그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엄청나게 더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당장 징계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요, 그 징계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향해서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홈스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국가와 개인은 책임성이 있음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홈스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나홈스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그것을 이 나홈스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홈스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네립은 주님 오시기 전 701년에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진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합니다. 또 거기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게 이런 인간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여호와가 감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아예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패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징벌하시지요. 거듭에 스스로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 그 많은 병사들을 갖다가 그 밤에 싹 다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천군천사 가운데 하나만 보내도 100만 명을 죽이는 건 그거 일도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난 뒤에 사내립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곡으로 도망쳐버리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내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36장, 3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미가스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바쁜 일부터 먼저 합니다. 기도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갖다가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적은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 긴급한 일들을 향해서 먼저 쫓아갑니다. 기도는 뒤에 둬버리죠. 그럼 고생은 누가 합니까? 나만 고생해, 나만. 내가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둔한 사람들은 이런 고생의 길을 스스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지켜봐도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고생의 길을 걸어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뭡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거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들을 얻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전혀 내가 예측지 못한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결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무리 횡행해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 괜찮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대적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유린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짜는 그런 계략가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아수르 왕을 이길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유대 땅 성들이 다 점령당한 뒤에였습니다. 예루살렘만 당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택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 히스기야가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기보다도 처음부터 기도했더라면 유대 땅에 있었던 많은 성들이 초토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도 이제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이제 안 된다, 끝났다 싶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전화 회복을 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근데요, 세상 어디를 다니도요,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곳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오면요,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요, 나홈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각 세대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홈이 예언하기 이전에 100년 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세계적으로 부흥을 기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요나스 강의를 마쳤지만은 요나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살펴보니까 어른으로 계산하면 한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사는 이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동원하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 멱살을 딱 잡고 니느웨로 딱 던져버린 것입니다. 참 선지자 중에 제일 참 가련한 선지자가 이 요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어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뺑소니 치다가 이런 꼴을 당해서 할 수 없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참 우리가 봐도 답답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나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곳에 가서 사실 이 느느웨 길이요 3일 길을 걷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만 한번 횡하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런데 본인은 뭐 대충 전하고 뭐 대충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딱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도 베옷을 입고요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도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 육축까지 다 회개의 장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밀망의 예언을 철회시켜 주셨습니다. 돌이키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위대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 4대가 지나가니까 니느웨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다시금 가장 악한 세대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후손들이 가장 불경건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핏줄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꼭 은혜 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분자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은혜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 스스로가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부모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증거들을 간증으로 자녀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삶을 또다시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이가 나 따라서 지금 예배당 잘 나오니까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모태신앙 그거는 그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2살 전까지 그 어머니 신앙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간증이 주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그 의도대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말이지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그런 세대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불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우리들은 참 큰 은혜 받은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 조국 대한민국은 참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개똥이 동네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요 개똥만 안 밟아도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개똥으로 다른 사람이 밟거나 빠지도록 장난을 쳤던 것은 또 우리의 일이었다는 것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골탕을 많이 먹이는 그런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반드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 보장해 줍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려는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이 공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학교 갔다 집에 와도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려니까 스마트폰 켜고 게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아버지도 하기 싫은 공부 왜 내보고 하라냐고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좋아하겠습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정신이 공허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흥을 체험한 기성세대라 할지라도 젊은 세대도 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나홈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세대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후손들도 저절로 은혜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에 보니까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홈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삭제를 보니까 몇 장까지입니까? 석장까지 있죠, 그죠? 1장부터 석장까지 읽는데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평생 한 번도 안 읽고 또 못 듣고 천국 가서 나홈서를 주신 주님과 나홈서를 기록한 나홈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그 말입니다. 나홈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 후손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승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고민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과 증거와 도전을 받아들이는 예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